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도록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궂은 날씨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로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또 본격적인 세 개의 인나팔 대접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일곱 나팔 시리즈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또 배워가도록 합니다. 일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그 다음 단계인 본격적인 또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곱 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이 모든 내용들이 지나치게 미래의 어떤 특수한 어떤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특수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초림에서부터 재림 전체까지 또 창조에서 종말 전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겪어가는 수많은 또 어려움과 또 신앙의 기쁨과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성도들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또 많은 하나님의 또 사명의 실천들,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와 또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 일반 국가와 사회적 그러한 창조의 그런 거대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한편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러한 삶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위대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비록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벽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성도들이 영적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또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핍박들이 이 땅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거대한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하나님의 창조의 거대한 역사, 국가와 역사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한쪽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바로 이 창조와 구원의 이 거대한 역사, 그리고 이 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국가와 사회 전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십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회와 국가도 결코 우연히 존재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거대한 신적 작정과 섭리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깨닫고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그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어깨에 펴고 힘을 내면서 용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지, 어떤 시한부 종말론처럼 특별한 어떤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얀 옷 입고 산속에 올라가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한부적인 그러한 어떤 특수한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한 아주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그 복과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며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 그럴 때 이제 최후의 종말의 최후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될 것인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구석구석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종말에 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과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정통 장로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초대 교부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나치게 적용을 해가지고 마치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러한 그 적용들이 조금 더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교회가 안정화가 되어져 가면서 결국 어거스틴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걸 지나치게 미래적인 그런 어떤 특수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경고들이 쏟아지고 전체 교회를 향한, 전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이 극단적인 종말론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종말론은 또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또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강력한 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종말론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옥이 등장을 하고, 제3의 장소인 연옥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연옥에서 누가 끄집어내 줄 수 있느냐? 바로 교황만이 죄를 사해주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죽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부모들,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성자로서 확증이 되기 전에는 모두 다 연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2014년에 교황이 한국에 와서 124명의 10억씩 성자를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한국교회 카톨릭 200년 역사 동안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그랬는데도 한국에 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 성자가 있어야 그 성자의 공로로 성도들이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 성자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을 하는 그러한 요상한 종말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와서 124명을 10억씩이라고 해가지고 광화문에서 그 TV에 다 생중계하는 카톨릭의 이상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성자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 성자의 공로를 나누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국 카톨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종말론들이 중세시대에 결국 등장을 하고, 그 성자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절대적 권력을 누리는 바로 이 교황의 이 권한이 종말의 이 가르침을 지배하는, 교황만이 천국으로 그렇게 바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성자로 확정된 자들만이 천국으로 바로 가고 나머지 전부 예수님 믿어도 연옥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결국 면제부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증서를 팔면서 돈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장사를 했던,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면제부 사느냐고 온 집안 재산 다 털어가지고 면제부 사고, 결국 가난함과 길바닥에 다 나앉고, 그 돈으로 결국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런 화려한 성당들을 우리는 로마에 가서 돈 내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400년, 500년 동안 세상에 지은 그 성당들이 바로 우리가 TV에서 가끔씩 보는 그 원형 이러한 그 광장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성당들인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루터와 칼빈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읽고 있었던 바로 1647년에 바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고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준 바로 그 내용을 따라서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장로교가 1700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는 300년, 우리는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 장로교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열심히 또 목사님들은 추적해서 논문들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창기의 선교사들과 초창기의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박윤선 신구약 전체를 추석하신 이런 박윤선 박사님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또 해석했는지를 잘 참고해 봅니다.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만 갖다 놓고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그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우리 성도들의 교회와 또 일반 역사 통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통치 손길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도 역시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씩 살펴가는 겁니다. 일곱 인을 보았기 때문에 일곱 나팔은 오히려 쉽게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진 표를 보면서 또 함께 하나씩 살펴봅니다. 워낙 헷갈리고 워낙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막 겹쳐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각 날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각 날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들을 적어도 우리 장로교의 신약학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이러한 그 장로교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시는 이 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들도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도 공부를 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장로교의 요한계시록의 해석 범위 내에서 함께 이해를 해야 딴소리를 하지 않게 되지,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이상한 신천지 자료를 보고서는 감동을 받고 그러시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장로교에서 이해한 내용 방식은 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장 7절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에 오고 흙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에 오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에 오고. 예, 이제 나팔을 천사가 받았는데 그 나팔을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수목과 풀을 없애면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일곱 번째 인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도 비슷한 그런 그 땅과 바다와 강들에 임하는 재앙들이 있어요. 징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체가 어두워지고 이러한 그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는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땅에 내리는 재앙, 바다에 내리는 재앙, 강들은 또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과 샘물에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해, 달, 별이라고 하는 천체에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귀신들에게 임하는 재앙,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박과 불이 내리면서 결국 수목, 나무들과 풀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은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일곱 나팔은 본격적으로 징계와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강화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대접처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좀 더 강력하게 쏟아지진 않아요. 희한한 것이죠. 일곱 나팔에서는 경고와 책망이 쏟아지는데 그 악인들에조차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촉구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단계별로 종말에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악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을 합니까? 왜 악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까?
종말의 그 마지막 최후 심판은 그냥 징계하면 끝인 것이에요. 그런데 일곱 나팔 속에는 일곱 인에서 보지 못했던 그 악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이러한 복음적인 경고와 권면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최후 심판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전 시간 창조와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 짧게 보아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그 교회 전체가 겪는, 또 복음을 전도하고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 우리 전체의 시간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이 특별히 일곱 번째 인과 겹쳐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인을 띄어야 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일어나는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는 잠깐 동안 조용하는데 그 조용한 동안에 침묵이 흐르면서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성도들의 기도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시리즈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일곱 인은 도대체 뭡니까? 일곱 번째 인.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이 이제 새롭게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면 일곱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첫 번째 나팔이 같이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은 없어요. 그냥 일곱 번째 인을 떼따라라라고 하는 내용만 담겨 있고, 그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슨 말이 등장한다든가 무슨 어떤 사건이 등장한다든가 내용도 없이 그저 잠깐 조용하고 결국 거기에 일곱 나팔을 받는 그 소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도 역시 첫 번째 대접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면서 큰 음성이 이제 들리면서 주님의 그러한 성전에 대한 또 모습이 보이고 승리가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이제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일곱 번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또 이렇게 단계별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 나팔, 대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일곱 번째마다 첫 번째가 같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시간적인 그런 계단보다는 각각의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다양한 그러한 케이스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부흥의 때도 있고 고난과 핍박의 때도 있고 또 국가와 사회로부터 겪는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고 사탄과 적그리스도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는 또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다양한 그 어려움과 또 신앙의 기쁨의 내용들을 종류별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일곱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 그렇게 겹쳐져 있으면서 일곱 번째 인은 띄었는데 그 내용은 없고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이 내용이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3분의 1 정도를 징계하고 책망하면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나팔은 큰 산과 바다 위에 이제 불붙는 큰 산이 바다 위에 툭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3분의 1이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겁니다. 배의 3분의 1이 깨어져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거나 또 왕래를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다의 물고기들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그런 별이 하늘에서 우리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유성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강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의 물들이 쓰게 돼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는, 생수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 위에 떨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산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곤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으로 와보세요. 그 표에 네 번째 인으로 보게 되면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4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3분의 1씩 없어져 가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을 또 어디서 죽이냐라는 것이 대접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3분의 1을 숫자라고 지나치게 문자화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큰 불붙는 산이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횃불과 같은 별이 떨어졌습니다. 물리학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목사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 작은 것들은 그 이렇게 떨어지다가 횃불이 내가 타갖고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타서 없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에 떨어질 정도의 어떤 큰 유성이 떨어진다면 지구 박살납니다. 유성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면들이 그리고 천체가 어두워지고 또 많은 별들이 지구에 떨어진다. 이걸 물리학자들이 들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별이 더 크거든요.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물리학 구조 안에도 지구는 굉장히 조그마한 별입니다. 거기에 많은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다 지구에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일곱 번째 인에서도 별이 떨어졌는데 여기 또 세 번째 나팔에도 또 큰 횃불과 같은 별이 떨어져가지고 강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러한 부분이 일어납니다. 또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 3분의 1이 또 그렇게 천체가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여섯 번째 인이죠. 이 네 번째 나팔이 여섯 번째 인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도 역시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면서 천체가 변동이 되어지고 망가지는 이런 재앙을 소개를 합니다. 이미 다 망가졌는데 또 3분의 2를 망가뜨릴 정도로의 이러한 또 별들은 또 어디서 온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이렇게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앞뒤가 모순이 되어져 버리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은 각각의 전 시대의 교회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한 번은 인의 모습으로, 한 번은 나팔의 모습으로, 한 번은 대접의 모습으로 약간씩 방향을 바꿔서 사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지만 각각의 모습들이 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세 번의 다양한 각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훨씬 강력하게 세집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뒤로 갈수록 폭이 훨씬 더 커지고 또 악인에 대한 경고도 더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또 소개가 됩니다.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무저갱이 문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와 갖고는 흑암이 확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황충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도대체 황충이 뭘까? 이상한 그런 이제 괴물과 같이 생긴 그런 이제 벌레 같은 그러한 괴성한 벌레가 올라오는데 그 황충의 모양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합니다.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많은 또
수목과 풀과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무적행을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벌써 또 앞부분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제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그러면 도대체 이 무적행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무적행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시험부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제 7년 대환란 때라든가 이런 때에 사탄이 족쇄를 차고 있다가 풀어 헤쳐져 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린다. 이제 뭐 이런 상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형적인 상상인 것이지, 이 무적행의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무슨 열쇠를, 아니 사탄이 영적 존재인데 무슨 키를 들고 다닙니까? 어떤 키입니까 도대체 그거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대접에 가서는 불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특성을 둘로 나눕니다. 불못에서는 영원히 갇혀있는 그러한 그리고 징계받는 상태로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다음에 귀신들과 또 불신자들 모두가 거기에 영원히 갇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무적행은 지옥은 지옥 같은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악한 귀신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또 많은 무리들과 사탄이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활동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인데 이 무적행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자유가 있는. 그래서 결국 이 지옥의 이 특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한번 소개를 이제 뒤에 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사탄이 떨어졌다. 사탄의 왕국이 붕괴되었다. 사탄을 파괴했다. 그리고는 적그리스도와 싸운다.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바로 사탄과 싸우고 귀신과 싸우면서 또 그러면서 그 사탄과 귀신들이 별처럼 그렇게 곤두박질 쳐갖고 땅바닥에 권세를 잃고 떨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러한 사탄의 권세가 억압받고 깨어지는 것을,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미 벌써 사탄의 권세가 붕괴되어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의 왕국들이, 사탄의 초소들이 깨어지고 붕괴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뀌어져 갈 때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죄의 권세 아래 그렇게 지배를 당하던 그러한 사탄의 권세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별이 떨어지고 그 권세를 잃고 뱀과 전갈의 그러한 강력한 쏘는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신자들을 지옥의 그러한 그 불신앙의 그러한 권세로 강력하게 올가매었던 이러한 사탄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불신앙 상태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뀌어가는 그런 장면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못이라고 하는 형태는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그런 장면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바돈, 그래서 이 별이 사탄을 상징하는 걸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아바돈,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나팔을 설명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표현을 씁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9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그러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6절에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그 표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결국 이러한 엄청난 핍박들이 사탄과 또 귀신들과 또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재앙들과 핍박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때, 또 여기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러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엄청난 그러한 비참한 생활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사탄의 권세 속에서, 죄악의 지배 속에서 그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들을 오히려 더 죽고 싶은 것이 더 날 정도로 그러한 고통과 삶의 아픔들을 불신앙 때문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책망들이 5달 동안 불신자를 그렇게 괴롭히도록, 오직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건들지 말고 불신자들만 그렇게 징계하라라고 하면서, 그것도 5달 동안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항상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5은 10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 동안만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또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위에 3분의 1이 타서 죽고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왜 다 징계를 안 합니까? 최후 심판이면 전부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징계와 책망을 받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에도 5달 동안 정도만, 일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까지만 핍박하고, 그들이 그 고통들을 통해서 이 비참함과 죄악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찾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일정한 범위만큼만 고통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이 영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자연재해와 많은 국가적인 재난과 전쟁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들을 겪습니다. 그제 지난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인가 어디 이쪽 사우디인가요? 여성이 치마를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중동 그 TV에 나와가지고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중동에서는 여성이 바깥에 나갈 때는 전부 눈만 내놓고 히잡 같은 거를 쓰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 치마를 입고 그렇게 거리를 활보하는 그 장면이 과연 중동의 이 민주주의를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국제적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시리아라든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고통들을 겪고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들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안 그랬습니까? 유교 문화를 통해서 칠거지약이라 해서 여성들은 엄청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가는 그러한 고통들이
삶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때 인간이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불신자들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인간답지 못하던 그런 엄청난 고통들이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도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축구공 만들면서 그렇게 노동해서 죽어나가는, 오죽하면 공정무역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들을 그런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이런 또 운동들도 있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국가와 사회와 불신앙의 이 모습이 인간을 얼마나 무섭게 짓밟는가. 전 시대와 전 역사 속에서 불신앙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의 참혹한 현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나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나팔을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이제 풀려나면서 지상의 3분의 1을 또 사람들을 죽이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병대가 2억 가까이나 그렇게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이. 이건 또 뭘까요? 이건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무서운 왕이 이 시대를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때의 로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만족들에 의해서, 고트족이라든가 이런 야만족들에 의해서 로마가 400년 이후에 멸망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건실하지만 그래도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가 강력하게 군사적 위협을 받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게 파르티아 군대라고 하는 이 동부전선의 이런 그 일반 나라보다 더 강력하게 로마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군대를 비유를 삼아서 마치 그 로마를 괴롭히는 적들이 지금 2억 가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마병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준비되어 있는 군사들이 로마를 침략하려고 준비되어 있다라라. 로마가 튼튼한 나라 같지만, 로마의 황제가 전권을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낯선데 로마인들에게 마병대가 2만만이나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유브라가 대강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로마인들에게 이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에요. 아, 그래, 맞아. 저 국경에 지금 파르티아 군대라든가 이쪽 군대들이 자꾸만 로마를 침략해와갖고 잘못하면 로마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그들 시대의 국가와 정책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로마가 없어지고 멸망당할 수도 있나. 그 적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라고요? 2만만, 2억 가까이나 되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100만 대군 이러면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인구도 없던 시절에 2억 명의 군대가 2억 명의 말로 준비되어 있는 마병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엄청난 군대의 숫자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다. 그러니까 결국 각 나팔들은 인류 사회가 겪고 있는 그 참혹한 재앙과 고통과 아픔, 또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들, 또 산, 바다, 또 강, 또 국가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 사회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지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 역사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가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로마라는 나라를 징계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를 향해서도 경고하를 하는 것이고 또 그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핍박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배신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읽느냐면 9장 20절, 21절을 또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구절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곡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네. 이러한 재앙과 책망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도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결국 각종 악행들을 저질러가면서 회개하지 않더라.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로 그들을 불러내시는데도 인간의 이 죄악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10장, 11장에 잠깐 삽입장이 들어갑니다. 인에서도 삽입장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받으며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시는지를 이제 삽입장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도 10장, 11장에 삽입장에 2장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작은 책을 이제 요한에게 주는 것이 6절 읽어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영하시는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오고 계십니다.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따라서 온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따라 진행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삶의 고통들을 견뎌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도 지켜야 되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경계를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많은 또 따돌림과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힘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의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온 세상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은 내가 먹어라. 그러면 내 배에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는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주 귀하고 영의 양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그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경우가 쓰디쓴 고통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마치 이것을 책을 먹었더니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복음의 특징을 이중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이 기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희생을 겪어야 될 그런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가서는 갑자기 갈대를 주며 성전을 치수를 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인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구별해서 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팔 시리즈에서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성전을 치수를 재가지고 그들을 구별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도록 성도는 보호하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 두 증인이 서가지고 그 경고와 그 위험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그 두 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은 예언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해 봅니다. 42달을 일자 날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42달을 연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든가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만 7년 대환란에 3년 6개월 동안 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숫자는 7년이 완전 숫자입니다. 반년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완전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로 부르시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고통만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완전한 고통을 가하셨다면 그들은 다 죽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이제 그러한 고통들이 따라붙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장에는 이 두 증인과 사탄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나가서 이런 징계의 날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독수리 같은 큰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두 증인을 죽이는 겁니다.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시체를 걷어가지고 장사도 치러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방치를 해두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더니만 아이고 잘 죽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그러더니 갑자기 3일 반 만에 그들이 생명이 돌아와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엘리야와 에녹의 승천 장면이 구약에 겹칩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겹쳐요. 3일 반, 7일이 완전 숫자입니다. 3일 정도의 또 하나님이 적당한 교회의 핍박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핍박도 받지만 교회가 다시 건강함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나팔이 불러지면서 결국 주님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를 읽느냐면 11장 17절을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17절.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비난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옛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며 그 교회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중단됨 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거기 법궤가 보이면서 번개, 음성, 외성, 지진, 큰 우박이 그 성전 주변을 감싸는 것입니다. 성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보호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7배의 나팔의 또 이러한 시리즈를 보면서 각각의 그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 또 그 속에서 악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거듭거듭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요청하시는 복음의 이러한 또 요청들, 또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또 그 교회를 강력하게 세워가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그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제 마지막 대접을 준비하기 위한 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7 나팔의 또 이 내용들을 또 함께 보시면서, 비록 우리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겪어야 될 수많은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들이 크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복음을 따라서 이 복음의 이 가르침이 사실이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장차 또 종말의 최후 심판을 통하여 불신앙에 대한 모든 죄를 책망하실 또 이러한 또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감격해 하시고
또 그 고난과 핍박들을 또 잘 견뎌내시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